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거에 관한 말씀인데요. 5개의 말씀, 참고 말씀을 하였고요. 뒷부분에 그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 부분은 여러분들이 강해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실생활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행적, 그리고 좀 있다. 행적을 십자가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증거하고 나서 예수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책들을 세상에 두기에도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함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심정을 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는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사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기약을 먹습니다. 오늘 저녁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믿었고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예수를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랐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정말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이러한 어떤 믿음을 가장 인정하셨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생명을 얻는 그 길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오는 것인데, 그 올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18강까지, 또 우리 정재식 목사님, 선교사님 너무나 말씀 잘 증거해 주셨는데요. 18강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들을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선지자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냈다라고 믿는 것이고, 또 그 말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것이고, 그 말은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그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내 안에 같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문제와 함께 같이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나를 누리지 못하게 해서 그 모든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때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소위 부자가 되지 않았고 또 예수 믿고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3대째니 4대째니 말하며 부유하게 잘 살고 또 대부분 외국 유학의 길을 떠나는 자제들을 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으면 괜스레 기도 죽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주변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마치 귀족들의 사롱과도 같은 교회 분위기를 볼 때 참 회의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내 주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가 목회자인 동료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의 결과가 부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은 어떠했습니까? 어이없게도 한낱 철없는 계집아이의 춤춘 대가로 갑작스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쟁반에 담아지는 그런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잘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며 고난을 달게 받았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15절 파워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왜 죽으셨나?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들, 곧 우리를 위해서 그가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살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 살아있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가 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근본적으로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또 말씀에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미 부인되어 있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안에는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믿는 것이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이미 끝났는데 왜 내가 나를 위하여 삽니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가 그의 십자가상에서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면 예수 믿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참 모습을 거울에 비추듯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것들을 간증을 많이 합니다. 또 간증을 하러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경제가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 또 이렇게 했더니 가정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했더니 내가 천국에 갔다 오게 되었다. 등등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신앙의 어떤 모델인 걸로 기준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문제 가운데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기준이 되어버린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지? 이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어떻게 하면 미래 상황 가운데서 일어서지? 넘어서지? 이런 모든 그 성도들의 유일한 목적이 이것이 모델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은 또 그걸 간증하고 이런 사이클을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자세하게 보면 전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자기라고 얘기할 때 자기 가정, 자기 개인, 자기 교회, 자기 목회에 다 들어있겠죠. 이것은 전부 자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는 명분하에서 동역자님들을 경시가 되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도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 깊은 마음의 동기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도 자칫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인하여서 나 자신을 경계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레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진실하게 믿고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역사를 일으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간증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구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가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숙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도들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간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 같이 전락하게 만들게 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성경을 나와 공부하면서도 저에게서 무엇이라도 얻어가려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괴로운 마음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참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또 가끔 문제만 오면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마치 때를 쓰듯이 금식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부 자기를 위한 금식이 아닙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면 좋다.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 없이 무조건 달라 이것은 올바르지 않게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지요. 오히려 예수를 바로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문제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끝났다. 이렇게 믿을 때 이 모든 것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사실은 허락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초점이 그쪽으로 계속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사건이 나에게 성취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본질적인 문제, 내 인생에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 사단의 종로로 타던 문제,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하고 두기를 싫어하며 관계가 없이 살던 나를 이러한 문제, 근본적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셨다면 그 천지창조의 그 능력 많으시고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왜 들어주시지 않고 왜 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고 그 문제 끝에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약속, 우리의 바로 오실 약속,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실까요?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당대 세계 복음화를 놓치지 않고 문제 해결에 목매지 않고 문제와 함께 당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결국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자세는 저 밖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상 숭배의 한 차원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저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 내 기도, 내 소원에 응답해 줄 것 같아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너무 성도들은요, 예수님 자체를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서 어떻게든지 그분에게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조금은 수준이 낮은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기만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 10년, 20년, 수십 년 되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며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겨우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내가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한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너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서 너로 하여금 사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너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또 너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의 삶을 같이 살아주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너와 함께 사신다고 하면
더 이상 너는 너를 위하여 살 필요가 없지 않는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우리의 양떼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한국의 교회에 회복되어야 하고, 또 이 믿음이 선교지에 심겨져서 선교지가 마치 제2의 한국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전 세계에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올바른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돌아가셨나? 왜 죽으셨나? 이유가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의 죽음으로 살리신 그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에고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내 인생은 말살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 때 죄악된 본성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이 죄악된 자의 에고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길에 들어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예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자아를 위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자기가 자기의 종이 되는 생활, 이것을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성장되지 않으며 성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근본 이유는 아닐까요? 그것이 사단이 바로 얼마나 낄낄대며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복음을 흐려놓는 것,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이며 그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어지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선교사인 저는 주님께 은퇴 이후에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서운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제가 가는 길 주를 위해 살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는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군사로 부를 때, 군인으로 부를 때 나라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들어가서 내가 어디서 자지? 내가 무엇을 먹지? 내가 어떤 옷을 입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만 국가를 위하여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고 이게 군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좋은 군사로 모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좋은 군사로 불렀다. 군사로 부른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기 위해서 산다. 이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흐름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으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안심하고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우리의 주 초점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주된 관심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알고 그것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후에 더 이상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저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님이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응답받는 정도의 믿음, 그것 가지고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받고 이 원리 가지고 응답받고 이 정도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양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보고 실패하면서 깊게 깨닫게 된 정말 인생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주의 사역을 한다 하여도 내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열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믿는 자에게 참된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밑으로부터 안으로부터 그들 속으로부터 개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진정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정말 이 온전하고 이 정말 순전한 이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말미암아 저희가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정말 이 존대하며 예수님 앞에 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정말 이 믿으며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순종함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당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많은 부족한 문제 또 실제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저희가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당대 복음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음이 저희를 사로잡고 저희 위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가 귀한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